아나니아 삽비라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듣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순결한 교회가 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핍박을 이제 또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채찍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다. 또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그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은 많아지고 이제 12제자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3,000명, 5,000명을 양육하기에는 12명 가지고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말고 12명 말고 이제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일꾼 뽑는 겁니다. 그 전에는 12명에 빠진 1명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고 이거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어떤 교단에 보면 총회장 뽑을 때 제비를 뽑죠. 그건 구약적인 방법. 그거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사도행전도 보면 한 번만 제비를 뽑지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판단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그 성령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 말고 이제 성도들을 섬길 제자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제하고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뽑게 되고요. 이제 그 집사들이 이제 뽑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더 부흥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되는가? 오늘 본문 보면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됐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우리도 믿음이 충만한 자. 내가 교회를 하고 싶으면 믿음이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 가도 관계에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감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기분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 가든지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마다 지금 근심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이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일하는 거지. 지금 당장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긴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계산도 합니다.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믿음 좋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쫙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보고 오니까 10명의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믿음 없는 사람 뽑으면 우리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12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정탐꾼이 돼가지고 보고 오고 본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나며
평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은 모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늘 아멘으로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의 여지가 그렇게 남겨두지 않는 사람, 의심은 배신자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가 취할 거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어느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일꾼은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꾼은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고 보탬이 돼야 되는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회에 짐이 됩니다. 일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짐이 되는 거죠. 교회에 덕이 되라고 뽑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참 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뽑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캠페인 몰간을 지혜를 거룩한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상식. 거룩한 상식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게 활용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열매 맺지 못합니다.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건강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타고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타고날 때는 머리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건강과 그 좋은 머리를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잘 압니다.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사귀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 내가 다시 살아날까, 내가 더 순수해질까, 내가 더 순종적으로 변할까, 내가 믿음이 좋아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넘어짐의 앞장이고 패망의 선봉인 알기 때문에. 일본 속담에 매는 자기 발톱을 잘 감추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먹잇감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는 게 힘들지 않도록, 자기를 숨기는 게 괴롭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은 경쟁 상대가 누군지 잘 압니다. 경쟁 상대가 누군가요? 내 자신입니다. 저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자신. 내일은 내가 더 나아지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 다 여건이라도 마음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물을 지킬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어저께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주님께 만듭니다. 마음이 방치되도록, 마음이 흔들리도록,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없으면 입맛도 없죠.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다 아름답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삽비라 남편과 함께 숨겼습니다. 아내도 그를 알더라. 그러나 삽비라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 3시간 전에 남편이 심판받아 죽은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모르더라.
역설없이. 여러분, 교회일이 어려워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일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교회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지혜롭게 내가 행동하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면 교회일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꾼은 협력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한 명 뽑지 않고 7명을 뽑습니다. 7명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연합할 줄 아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겁니다. 이 팀워크를 이룬다는 말은 뭡니까? 필요하면 높은 자리도 가는 거고, 또 필요하면 낮은 자리도 갈 줄 아는 겁니다. 손만 되는 게 아니죠. 발도 되는 겁니다. 손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발을 무시하면 팀워크 깨집니다. 발이 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발만 되는가? 아,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입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나 팀워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은 당장은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쉽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중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12명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낼 때 둘씩 보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은 120명이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 6.25가 일어났는데요.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25죠. 6.25가 일어났을 때 1950년 6월 26일 한반도에는 미국 제트기가 떴습니다. 6월 27일 미군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온 거죠. 그런데 오산전투, 바로 요 밑에 아닙니까? 오산전투에서 미군이 패합니다. 북한군한테. 그리고 딘 소장이 잡혀갑니다. 포로가 된 거죠. 다 놀란 거예요. 제트기도 있고 해상권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했는데도 왜 전쟁에서 미국이 오산에서 졌는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남 쪽을 포기하고 부산, 일본과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지금 그게 와야 되니까 군대들이. 그래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자. 그래서 워크라인이라 해가지고 영남 지역, 낙동강 근처로 해가지고 라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쫙 밀려난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건가? 두 가지. 하나는 북한군이 그래 강할 줄 몰랐다는 거. 또 한 가지. 인종차별. 한국에 파병되어 온 그 미군들 가운데 15%가 흑인들이었다. 이때는 1950년대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처럼 군대도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군대, 백인 군대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백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인 군인들이 백인 지휘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버리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하나가 안 되니까 지는 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그렇죠.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까. 적이 강한 줄 알면 너도 귀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적이 강하면 그 강한 적에 대항하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져서 서로 비교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 명 하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혼자는 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마다 1대1로는 안 된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나 3대3으로 붙으면 한국 사람 얼마든지 있는 연합 잘한대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일본 사람 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 나는 이 일은 내 혼자 못합니다. 사람 붙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붙여주면 잘 안 돼요. 한국 사람에게 일 주면서 사람 붙여줄까 하면 붙여주면 더 못한대, 한국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이 누군지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왜 미군이 졌는가를 기억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연합을 잘 하는가, 지혜로운가, 믿음이 충만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일꾼에 대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일꾼에 대해서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일꾼이 된 다음에 연합을 배운 게 아니라 일꾼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연합 잘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일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자기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셋이다. 둘이 C인데 하나는 케미칼, 서로 좀 성향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C, 케미칼. 두 번째는 컴피던트, 일할 수 있는 거. 일 못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캐릭터, 성품. 근데 자기가 가서 어디 강의할 때마다 성품이 완성된 사람을 뽑아라. 뽑아놓고 성품 고치려 하지 마라. 그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안 믿었대요. 그건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뽑아서 좋은 성품으로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지. 근데 그가 30년 지난 다음에 그 말에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격되지 않는 사람 뽑아놓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 가도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자격은 어디서 갖춰져야 됩니까? 뽑히기 전에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모세가 지도자로 된 다음에 자격이 갖춰진 게 아니라 80년 동안 자격 갖추라고 연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시간 준 겁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자리에 올라서 지도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있을 때 다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연단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연단을 어디서 받습니까? 일꾼 되기 전에 받는 겁니다. 지혜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일꾼 되기 전에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교토 상인 33계명이 나오는 내용. 오사카 상이라는 이 책에 있는데요. 일본에서 제일 상도, 상인의 역사가 깊은 곳이 오사카다. 그래서 일본의 무사들, 일본의 제후들도 상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일본은 통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을 하나 지으려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가 빌려주는 거 아니면 상인들이 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의 상인들은 특별한데 100년 이상 되지 않는 그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교토. 교토는 일본의 오랜 수도였고 또 천황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오사카 성을 세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권리를 잡기 위해서 상권을 교토에서 오사카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사카가 되는데 그전에는 교토였죠. 교토 상인들의 33계명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지혜를 보이라. 지혜가 없으면 땀을 보이라. 돈이 없으면 지혜를 보이고 지혜 없어도 괜찮아. 땀이라도 있습니다. 고생은 즐거움의 씨앗이지만 고생하면 즐거움이 이제 꼽히게 될 겁니다. 즐거움은 고생의 씨앗이다. 지금 즐거운가? 곧 고생이 오고 있다. 진짜 상인은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마츠시다가 나옵니다. 그 내셔널 그 회사를 일으킨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오사카 출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보모로 들어갑니다. 보모. 이 사람의 경력에 보모 경력이 나오는데 저는 보모도 뭐 경력인가 그랬는데 보모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기를 얻고 집안 청소하고 집안 이것을 3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전거 가게에 들어가는데요. 자전거 가게에서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면 뭘 했는가 하면 동네 앞에 자기 가게 앞에 물을 뿌렸다. 근데 일본 사람은 물 뿌리는 게 보통이지 않아요. 항상 깨끗한 물로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릴 때 먼지는 안 나야 되고 그래서 물 뿌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맞으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 나이에 물을 가지런히 뿌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전거 가게 일한 덕분에 나중에 자전거를 만들어낼 때 그 앞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듭니다. 이거는 맞으시다의 작품. 지금이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믿음이 검증받아야 되고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 자리에서 연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30년 기다리고 3년 쓰임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3년밖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30년 잘 기다렸기 때문에 30년이 2000년 이상의 열매를 거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 빨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땀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 들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과 지혜와 팀워크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연습하시고 실천하시고 검증받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